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특히 치유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을 고치셨고요, 말 못하는 이들을 고치셨고 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한 가지 성품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성품인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7절에서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며 따라오면서 외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구, 소리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진하고 고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 영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요, 한번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를 섬길 때에 마을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외부에 나갔다가 할 때에 굴다리 하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굴다리를 지나다가 하루는 차를 타고 갔는데 굴다리 밑에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멀리서 봐도 그 늙은 고양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어디 다친 곳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많이 늙어 있어요. 그리고 더 유심히 보니까 곧 죽을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본 것이 아니고 그때 딱 처음 봤는데, 처음 봤는데도 그 고양이가 굉장히 지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눈은 아주 그냥 매섭게 이리저리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약한 상태니까 누가 자신을 또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그냥 주위를 살피면서 눈은 매서웠지만 이미 그 모습은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늙은 고양이였어요. 제가 이제 그 고양이가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약속하는 어떤 그런 시간 일정이 있어서 일단은 갔습니다. 외부로 나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업무를 보고 들어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 고양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굴다리를 차를 타고 계속 가면서 유심히 이제 봤지요. 보니까 그 자리에 그 고양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밤에 이제 그 고양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삽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삽으로 떠서 주변에 좋은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옆에 이렇게 파서 그 고양이를 잘 묻어주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이제 사택에서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 아스팔트 길이었는데 새끼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모양이 그냥 온전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피 흘리고 다 터져 있으면 그냥 이게 징그러워서 그냥 갈 텐데 그냥 그렇게 모습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그냥 죽어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삽을 가져와가지고 그 쥐를 새끼쥐 그 쥐를 떠서 그 화단에 잘 묻어주었죠.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동물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참 저러다가 지옥까지 그러면서 무덤덤하게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겠다 하시고 버리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책임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곳,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여서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것 마냥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렇게만 주님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안 해주면 저 삐질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교만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저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두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를 고칠 분이 안 계십니다. 저에게는 주님만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다 하면 되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 혼자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염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학교 숙제를 다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숙제를 하는데 밤을 새도록 해도 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숙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 마음에 이제 계속 숙제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던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두려움이 임하기도 해요. 이거를 안 해가면은 큰일 나는데,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눈은 껌뻑껌뻑 감기고 밤은 계속 깊어져 가고 내일은 다가올 것 같고, 근데 할 자신은 없고 끝낼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그냥 잘 테니까 내일 선생님께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잤습니다.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갔는데 제가 안 혼났습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숙제 범위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잘못 알고 제가 이미 그 분량을 다 했는데 못한 줄 알고 그 밤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아주 그냥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그냥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치 숙제를 다 안 한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고 이렇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제 근심이 쌓이니까 피곤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잠을 못 자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또 침체가 오지요. 영적인 침체도 오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를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염려들이 알고 보면요,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은 어떤 거라고 해요? 90% 이상, 95% 이상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와 걱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사탄이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알지요.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동스럽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평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혼비백산돼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누가 봐도 두려워할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혀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평안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을 때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스스로는 이 염려 하나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육신도 치료받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자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자는 모습이 불쌍해 보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찐사랑. 여러분 어떤가요? 맞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분이 자는 모습이 불쌍히 보일 때가 있으셨어요? 아직 없나요? 아직도 왼수 같아 보이나요? 자는 모습만 봐도? 불쌍히 보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살면요, 오랫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강하게만 보면 이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신 능력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 당신 나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잘 해주지 못해? 그러면서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약한 점이 보여요. 그래서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좀 채워주고 싶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요, 관계의 어려움을 끝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관계 어려움이. 속회에서도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연약함이 보이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거나 해도 여러분 그것을 흠잡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쌍히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속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심령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회원이 무슨 고민이 있나? 그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듣기 험한 말을 하고, 떽떽거리고, 뭐 핀잔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왜 저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인가?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나? 말 못할 정말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인가? 그 심령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회 안에 이 사랑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속회원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고 살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이어야 주님의 확실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을요,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컴패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컴패션이 여러분 긍휼이죠,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뜻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이고
어머니의 큰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그 자리이죠. 이 자궁이라는 것이. 임신을 하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전적으로 태밴 아이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뵈면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잖아요.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나는 죽고 아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바로 어머니의 태를 뵌 어머니의 삶인 겁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근데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긍휼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래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가?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창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그 속에 창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옛날 중국 양쯔강 중류협곡 근처에 원숭이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어머니와 원숭이 새끼 원숭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양쯔강 그 유역을 지나가다가 그 한 곳에 이렇게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육지에 가서 쉬고 또 몸도 이렇게 녹이고 하면서 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원숭이 모자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가 그 원숭이 모자 중에서 새끼 원숭이를 장난삼아 이렇게 데려왔어요. 배에 데려와서 이렇게 좀 장난치면서 데리고 놀려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가 이 먹는 것으로 유인이 되어서 목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배에 타고 그렇게 배가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어미 원숭이가 늦게 안 겁니다. 근데 배는 이미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미 원숭이가 이 배를 따라가는데 이 배가 이제 출발을 하고 협곡 근처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사이에 이 원숭이 어머니가 절벽에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곡에서 이제 바다로 완전히 빠져나갈 그 즈음에 이 벼랑 끝하고 배하고 이렇게 딱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원숭이 엄마가 그 배에 뛰어들었어요. 점프해서 배에 딱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 어머니가 그 쇠사슬에 묶인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보자마자 그냥 숨이 멎어서 죽게 됐습니다. 배에 있는 군인들이 하도 뭔가 이상해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요. 얼마나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렇게 달려오면서 자식을 한 번이라도 마지막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뛰어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이 창자가 다 끊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애가 탄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가. 그러고서 이제 배에 올라타서 그 새끼 원숭이 마지막 얼굴 한 번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거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이 장군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온 그 병사를 심하게 매질하여서 가두어 두고
그 어미 원숭이하고 그 새끼 원숭이를 육지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세설신어라는 책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을 단자에 창자 장자 써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인데요.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어미의 심정을 표현하는 이 말이죠. 단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죄인인 상태로 있을 때에 그때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과 애타는 심정으로 이 땅까지 쫓아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긍휼의 사랑인 거예요. 이 컴패션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에 책임지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이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신의 창자가 다 끊어지고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쉬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어렵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위하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들도 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아버지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긍휼의 사랑을 제가 이 시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자가 끊어지는 그 단장의 사랑